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휴일을 가족들과 보내시길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것들을 못하게 되었고 또 아이들이 또 이전처럼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또 부모님들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온라인과 인터넷 기기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지금 환경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어떤 환경 속에 또 살아야 할지 고민이 부모님들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대화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관계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누면 참 좋지만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들께도 진짜 지혜를 함께 깨닫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지금 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마땅히 물려줘야 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은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은 세상에 어떤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고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2장의 그 서두에서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로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된 2장의 말씀이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전하는 전체적인 주제의 메시지는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2장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는 지혜를 구하되 보화를 찾고 금은을 찾듯이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그 길의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목적지인 믿음으로 사는 길, 영원한 죽음이 목적지인 믿음 없이 사는 길.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어떤 길을 걸으라, 어떤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호소하겠습니까?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고 지혜의 길을 걸어라, 생명의 길을 걸어라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간절하게 부르며 그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그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남양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나름 오래 살았지만 서울역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차 타러 서울역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대구가 집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서울역은 일부러 가거나 누가 온다고 하거나 누굴 만나러 가기 전에는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역은 부산이나 대구로 가는 기차들이 출발하는 경상도 지역의 방면에 기차가 출발하는 역이고, 제 부모님이 살고 있고 제가 보통 집으로 내려가는 때 기차는 목포나 또 광주가 내려가는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요. 호남선이 출발하는 기차역은 서울역이 아니고 용산역이었습니다. 그 아래 한 정거장 더 내려가야죠. 그래서 용산역으로 저는 보통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저희 본가까지는 보통 버스를 자주 이용했지만 기차도 종종 KTX를 자주 또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역이 아니라 용산역에 갔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이나 서울역이 이렇게 서울 안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차를 잘못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용산역으로 가야만 그 열차가 출발했고, 부산이나 대구 가는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남양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기차를 타려고 하면 이제 광명역으로 가끔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명역은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도 오고요. 용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도 지나가는 그런 역입니다. 요즘에는 티켓도 창구를 통하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으로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를 타기까지 어떤 기차를 확인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또 기차 안에서 승무원분들이 기차 자리로 통해서 또 기차 자리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광명역에서는 제가 실수를 하거나 사람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기차가 또 부산으로 가는, 또 경상도로 가는 기차인지 또 호남선으로 가는 기차인지 잘못 탈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의 목적지가 부산이나 또 대구로 가는 경상도 지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부산이 목적지인 사람이 자기가 지금 광주나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면 또 어떤 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반대로 자신의 목적지가 광주인데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기차가 부산이 목적지인 그 기차를 타고 있다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곳에, 자기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기차에 탔을 때, 그것을 자각했을 때 가장 빨리 취해야 할 조치는 그곳에서 빨리 내려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을 때 빨리 기차에서 내려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돌아오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한 아버지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지혜에 대한 호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를 구하는 삶, 음료의 그 사망의 목적지가 아니라 의인의 삶, 생명의 길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아버지의, 한 부모의 간절한 외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차를 잘못 탔을 때는,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차가 있을 때는요, 내려서 다시 타고 돌아오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음녀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인 그 인생의 끝에는 사망의, 영원한 죽음의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로 돌아오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들렸을 때, 이 소리가 들려왔을 때 즉시 내려와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분별하며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그 단어, 그 표현이 잠언에서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음녀, 지혜가 아닌 사망의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곧 음녀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이 지혜가 없는 음녀의 길은 사망의 길, 수월로 기울어져 버린 그런 길과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소중한 선물이고 도구가 됩니다. 악한 자들은, 음녀와 같은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 성을 무분별하게 쾌락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용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을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로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부활을 찾듯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사람을,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것인가? 20절 말씀부터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분별하게 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하게 하는 그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는 의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자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음료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그 지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 지금 이 환경이 너 혼자 연구를 하면, 너의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 없이 너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진짜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음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히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지 분별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평생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고 스스로를 위하는 이 땅의 음료와 같은 그 소리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